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찬양을 들었어요. 우리 찬양 그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였죠. 그 바울의 찬양수를 들었고 또 우리도 역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찬양에 대해서 끝나고 이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이제 저희가 보도록 하겠어요. 다만 이 오늘 기도는 그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제 오고 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목회자들로부터 이제 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요한복음 끝났을 때 우리 안수기도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기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 시대의 어떤 유명한 목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노 사도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아멘으로 답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근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기도는 다음 주 주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기도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 자세를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 감사를 합니다. 감사. 성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감사를 해요. 오늘 15절, 1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자,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15절 좀 띄워놔 보세요.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감사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인치심에 관하여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일하심을 찬송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살펴봤어요. 이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과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 늘 시작하는 인사말로 빠지지 않는 게 두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은혜와 평강. 이 경우에도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이제 평강이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하듯이 이 믿음과 사랑에서도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9시 한영호 목사님 그 설교에서 그 베드로 후서 그 말씀하셨죠. 오늘 믿음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까지 가셨는데, 베드로 후서 그 1장 그 5절부터 그 나오는 건데, 5절,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기억나시죠? 아침에 예배 드셨던 분은 믿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음이에요. 먼저 믿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1장 15절 보시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란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이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제 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통하지 않은 그 어떠한 믿음, 어떠한 종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막연하신가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에서 이제 우리 한효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강해 설교가 시작됐어요. 히브리어 매우 귀한 말씀들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신다고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즉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심플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 구구절절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이 꼬인다고요. 이제 신학적 지식이 딸리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한 우리의 새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죠? 아멘.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 사함으로 끝, 거듭남으로 끝, 즉 구원으로 끝.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끝인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너무나도 자연 발생적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 이게 뛸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믿음과 사랑은 절대 둘로 나뉘어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의 정체는 이러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미워할 수는 있으되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인간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그 형과 아우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피를 나눈 형제조차 서로를 미워하고 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망정 사랑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결과 서로 미워하던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점이라고요. 믿음, 우린 믿음을 너무 값싼 믿음으로 나의 구원에서 끝을 내고 크로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값싸버렸지만 이게 믿음의 위대한 점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그로 인한 사랑이 믿음의 위대한 점이고 복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1장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잘나고 영리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쾌하고 성격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 재산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사랑은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기독교인의 그 독특한 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을 묻지 않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것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우리는 뭐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도달할 지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향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그 학교, 재산, 뭐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과거를 두고 사랑하고자 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설사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억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 자신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사랑은 억지로 해야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해야 천국 갈까 봐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율법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기도를 받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온매무새를 고쳐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이제 가려고 해도 특히 또 공무원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 장관을 만난다거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온매무새를 보고 자세 연습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세상의 그 어떠한 고위직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겉모습을 단정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옷매무새를 고쳐잡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매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뭐라고나 할까, 겉도는 듯한 느낌을 많이 해소시키려고 해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뭐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선지교회는 금요일마다 이제 줌으로 기도를 하죠. 또 우리 소자교회 또 수요 예배하고 뭐 이렇게 기도회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로 드리는 기도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께서도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보기도를 특히 많이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하는 대상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먼저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오늘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17절 앞에 전단부까지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기도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점검하고 고쳐 잡았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과연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시작 첫 번째,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옷매무새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뭐예요?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읽는 것,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도, 말씀, 예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인간 영혼의 가장 수준 높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건 인간의 영혼의 가장 수준 높은 활동이에요. 그중 특히 기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도 눈앞에 읽고 예배는 이렇게 인도자가 눈앞에 있지만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는 등, 뭐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등, 뭐 서서 해야 된다는 등. 그 유대인들은 항상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죠. 뭐 그런 기도의 자세를 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최소한 1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등,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 등.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순서, 어떤 그 배열에 대하여 이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뭐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등, 감사 기도가 먼저 해야 된다는 등, 뭐 그렇게 순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나 시간이나 기도의 순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말하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려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
일단 멈추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이란 건 무작정 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후다닥 말하고 끝내는 나의 기도, 또 성경을 펼치자마자 정해진 구절을 내가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나의 그 말씀 묵상, 예배 인도자에 따라 내가 울고 웃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주인공, 그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으로 신앙생활, 오늘 주제로 하자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주, 아니면 어쩌면 늘 내가 주인공이 되어 기도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말씀을 읽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칫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되게 두려워해요.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필사할 때 이렇게 연필 붓이겠죠. 옛날에 이렇게 필사할 때,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나오면 새 붓을 갖다가 쓰고 다시 부러뜨리고 다시 또 붓 갖고 와서 쓰다가 또 여호와 나오면 또 이전 붓 버리고 다시 새 붓으로 쓰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두려워해요. 꺼려합니다.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였어요. 그렇게 부르며 기도했다고요. 이건 그들로 하여금 막연하고 어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익히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로서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계시하시고 자신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자신의 조상에 속한 언약 백성이므로, 할례받은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도 함께하여 달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고요. 다시 17절,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옛 언약이 아니라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하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거라고요. 이제 그 새 언약은 둘째 아담,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전의 인류의 대표주자는 아담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주자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주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 새 언약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 언약,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은 새라는 말이
new라는 게 아니라고요. last예요. 즉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유대인의 세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언약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언약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우린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불확실하지 않은 것이에요. 의문이나 의심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바울의 생각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지금 그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인간으로서의 공생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공생애였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때 하나님을 의뢰하였어요. 주님의 공생애를 지탱시켜 준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부와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공생의 그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뢰하였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힘과 능력과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그리고 받으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결코 예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의뢰하고 따르시던 그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린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의뢰하신 분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 앞이라고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샛길로 빠지지 않는 거라고요. 다시 17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과 모든 완전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함축하는 표현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계시, 임재, 드러남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영광이세요. 그의 본질은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의 본질은 말로 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영광의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렇게 더하여 드릴 것은 사실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뭐 이렇게 더한다는 건 저 바닷물에 이렇게 컵 하나 들고 가서 물 하나 더하는 거에도 못 미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게 뭐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나무를 보이시고 구름을 보이시고 산을 보이시고 바다를 보이시고 나무를 보고 우리에게 과일을 주시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주시고 하늘의 새를 보게 하고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고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먼저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하셨죠. 아들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뭐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또 죽음을 통하여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들의 부활로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첫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 세계의 물질 세계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새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말을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아들에게 계속 주셨다니까요, 영광을. 그 아들의 몸된 교회, 그 아들이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 아들의 몸인 교회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나타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는 자리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게 이 장면에서 뭐가 기억나세요? 모세가 기억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고 이제 얼굴 확 밝아져가지고 내려오면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서 또 하고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런 게,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건 그 백성들이 막 그걸 보고 막 눈부시고 놀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모세의 그 얼굴은 영광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얼굴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그 경외함, 즉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 영광을 비추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봤어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매일. 어떻게 기도하세요? 먼저 주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그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앉을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과연 우리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 언약이 뭐예요? 오늘 성찬식 하지만 바로 피와 살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의뢰하였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대언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영광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우린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지 이렇게 하려다가 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진지해져야 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진지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진지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하 우주보다 무거운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 진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일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 쉽지 않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삶을 살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는데, 하물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어찌 세상에 돈 버는 자리보다 덜 진지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일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세상 어떠한 일보다도 진지하고 중요한 일이길 바랍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모든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래야 끝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요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이에요. 진지해져야 됩니다. 부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